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뭔가 답변을 바라고 드리는 인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찬양할 때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앉아서도 충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시다면 편히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이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께 어떠한 불편함을 예배에 있어 주신다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이 시간 어느 형태의 틀에 박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으로 다른 사람 시선 보지 않고 손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시고 울고 싶으시면 우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리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려 아버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소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가 성소를 주님 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자유롭게 일어나서 아니면 앉아서 드리시라고 했더니 다들 앉아서 네, 일어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몸이 너무 떨려서 이거 안 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흘리신 이 고귀하신 희생과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각자의 자리 안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삶의 환난과 기쁨, 슬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과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그 영광과 기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물질 세계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청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며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자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맡기고 하나님만을 단호히 의지하는 충성된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으로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살아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말과 음식, 음욕 등에서 비롯된 육신의 욕심들을 이겨내는 절제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초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동기이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당신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때로 당신의 침묵하심에 우리가 낙심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 목사님께서 지금 LA에 계신 이유로 제가 말씀 봉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목사님께서는 이주일 목사님이십니다. 이주일 목사님께서는 현재 섬기는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작년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천 목사님께서 엄청 존경하시는 대학교 선배님이시라고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김경천 목사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 시간.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께 나아가서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친하다고 하시고요.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주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제 이름 자체가 원래 별명이어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죠? 제 이름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었는지라 그분의 어떤 춤과 노래와 흉내를 많이 냈었던, 그래서 따로 별명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따로 요즘 별명을 지어준 게 있는데 금사빠입니다. 금세 사랑에 빠진다고요.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캐셔가 저를 조금만 웃어만 줘도 나 좋아하나 보다 집에서 그러거든요. 저희 애한테 지금 방금 봤어? 아빠 보고 웃었어. 아빠 좋아하나 봐. 이렇게 해서 금사빠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하시는 모습, 또 예배 드리시는 모습, 그리고 지난주 청년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함께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부장을 맡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감동 받으시고 청년들의 예배하시는 그 순수한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에 제가 설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어떤 아주 스트릭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라 찬양 시작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하면 그 집사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랑합니다라는 그 인사를 할 때가 제일 불편하시대요. 사랑합니다 거짓말을 못 하겠대요. 못 하시겠대요. 차라리 사랑하겠습니다 면 되겠다고 하셔갖고 그 뒤로 그 집사님 계실 때 제가 우리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가 할 때마다, 그리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이요 인사치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이들과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권면을 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14절에 있는 이 구절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1절의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이 8절의 권면입니다. 1절 권면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실제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걸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사랑 안에서 걸으시고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과 또 위로의 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방금 읽었던 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경은요 보통 많은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느껴지게 약간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랑받는 자녀 같이라는 느낌과 사랑받는 자녀답게라는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가끔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얼굴에서 부모의 얼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김경천 목사님 아들 유건이 얼굴에서 김경천 목사님과 최민희 사모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자녀들의 얼굴에서 부모의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것으로도 닮아져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둘째 딸은요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저희 둘째 딸은 눈썹 숫자까지도 똑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썹의 모양, 뭐 쌍꺼풀 없는 거, 체형 이런 게요 저희 둘째 딸은 저랑 똑같아요. 근데 첫째 딸은 저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 아내도 안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도대체 첫째는 누구를 닮았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생김새는 좀 다르고 해도 말하는 말투나 표정 짓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엄마의 모습이 있고 아빠의 모습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15년 이상을 키워오고 사랑해오고 하는 그 세월의 어떤 흔적이 닮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지요.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셨죠?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의 6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표현, 그리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는 표현에서 본체, 형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the 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natu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물의 본래적인 모습, 본성과 같은 내용이 이 형체와 본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이셨는데 그가 그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본질상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에 본질상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본질상 종으로 오셨냐면 그렇게 오셔야지만 죄의 종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 자신의 모든 권위, 하늘의 영광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것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스스로 버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내가 경험으로 또 여러 가지로 쌓아온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라 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 여태까지 잘 형성해온 그러한 관계 등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희생의 사랑은 이 완벽한 비움과 완벽한 포기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주님 닮아가는 공동체, 또 건강한 세상 가운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욕심과 또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방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처럼 완전히 비우고 버림으로써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이 제단 위에서 바쳐질 때 고기를 태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향기, 그 귀한 그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수 나의 첫사랑 그 찬양할 때도 그러한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찬양할 때 여기 우리 싱어 중에 남자 싱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시더라고요. 후렴 찬양하실 때 찬양의 어떤 그 전심으로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순수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 딱 몇 년 전일까요? 2001년이면 지금 오늘 2022년이죠. 딱 21년 전에 김경천 목사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천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와서 이런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서네요. 왜냐면 김경천 목사님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저희 대학교로 올라와서 대학 생활하면서 처음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사역했던 첫 번째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딱 김경천 목사님 옛날 21년 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김경천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청년부 분들도 우리 김경천 목사님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맞죠?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김경천 목사님하고 최민희 사모님 지금 뵈면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김경천 목사님이 최민희 사모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거의 스토리를 잘 알고 두 분이 결혼한 데에 제가 한 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성경 공부도 만들어주고 같이 모일 수 있기도 해주고. 그때는요, 김경천 목사님의 모습과 최민희 사모님의 모습이 많이 달랐었어요. 김경천 목사님은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클리닝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경천 목사님이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저한테 머릿결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샴푸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린스는 매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제 머리가 너무 지성이 됐습니다. 김경천 목사님 그때 모습 기억하면 김경천 목사님과 최민희 사모님이 그렇게 닮았다라는 생각 안 들었는데 요즘 보면 너무 닮았어요. 그 아들인 그 유건이까지 보면 너무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면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찐 사랑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랑하기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도록 치열하게 갈등하시고 치열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도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행하라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의 행보를 걸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요, 그 이후에 나오는 8절 이후에 나오는 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9절에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분별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한참 한국에서 떠오르던 한 인플루언서가 거짓 논란으로 큰 이슈가 된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금수저,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여러 방송에 나와 주목받았던 한 여자 연예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호화스러운 명품들과 그의 호화스러운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한국의 주중 연애 프로그램 중에요, 시청률이 가장 좋았던 수요 저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골이라는 표현 강단에서 쓰면 안 되죠. 볼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각계의 여성들, 여자 연예인들, 모델들, 이러한 여성들이 모여서 풋살 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풋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얼마 전에 경기의 골의 순서를 바꿔서 편집하는 주장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요즘 세상은 숨길 게 없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찾아내더라고요. 다 찾아내는 세상이고 팩트 체크가 기본인 세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기 위하여 묵상하고 하면서,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는가 라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요, 국민의 76% 이상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즌에 어떠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뭐 어떤 교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냥 각자 우리의 삶을 봤었을 때 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요 거짓이 없다면 찐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느끼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여 그것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찐으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영광으로 그의 영광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또 옆에 아닌 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 누군가 형제 자매를 예수와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요 밝은 빛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밝게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타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눴던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내용이요 인치심이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라는 건데 그것은요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증이 된다, 성령의 역할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오히려 교회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의 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하는 이유가요 아마도 우리 안에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부분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그거였었어요. 자라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그리고 실제로 듣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게 목사 아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표현이 제일 좀 싫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표현이요 자녀답게 행해라 라는 이 표현이요
저에게는 마음이 좀 편치 않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저와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들답게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답게라는 표현이요, 그리스도 마음에 편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진짜 사랑받은 자라면 그 진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참 빛을 기뻐하는 자라면 선과 옳음과 참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청년분들한테 사랑해도 되겠냐라고 할 때 된다고 하셔서 감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각자를 흘러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힘들겠지만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내 세상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고 이거 지켜가야지 라는 그 믿음으로 그 귀한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걸음과 이러한 행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때, 찐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섬기는 교회 귀한 청년부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희 마지막 곡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이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또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심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와 또 삶의 부분과 일부를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드림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귀한 청년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과 또 소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꿈꾸고 있는 2022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 예배한 우리 각자가 귀하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빛의 자녀답게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고개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귀한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짧게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나누기 이전에 저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 우리 함께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KM 청년 예배 2시에 있고요. 저희 이제 2월부터는 저희가 함께 예배 시간 한 15분 전, 그러면은 12시 45분부터 우리 함께 1시 45분인가요? 네, 예배 시간 15분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1시 45분부터 우리 함께 중보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지난 한 달은 이제 코로나의 급증으로 인하여 쉬게 되었었는데 다음 주부터 2월 4일 금요일부터 오후 8시에 함께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조인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 같이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오늘 성경 공부는 없지만 함께 소그룹끼리 모이셔서 소그룹 나눔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벅이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저희 김경천 목사님께서 지금 LA 가 계신데 저희가 한양 설렁탕인가요? 한양 설렁탕에서 갈비탕을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고. 네, 이제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이제 그 리뷰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